2024년 9월 8일 쓰는 본격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2편을 함께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가 내 산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미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판단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정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과 사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사성과도 사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믿게 하시면서 예배의 길가를 지고 되고 깊다는 공부가 민지 연구되어 있는데 교회 보면 믿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예배 시간에 오늘 시간에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주셔가지고 빛으로 그를 비추며 참 하나님과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아버지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과 말레에서 승복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인으로 빌라도 시아에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세자이신 성령을 믿으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한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십계명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배 길자를 참고하시도록 본문을 찾으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에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림산을 말지 말고 또 우리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생각이든지 만지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출두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대까지 은혜를 주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두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택하여 그렇게 지켜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마녀이나 내 개라도 아무를 도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주의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강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강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강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힘에 기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일주일 동안에 만약에 살지 못했다면 일주일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언제 맞춰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대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우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아멘. 다같이 강타의 찬송 10편 4편입니다. 찬송가 4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길로 나가소서 고난받는 나를 너그럽게 나에게 은혜를 부시사 내 길로 들어주소서 인생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 영광 바꾸어 욕되게 하며 되기를 늘 좋아하고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려는 과 여호와께서 자기 위해 경건한 자를 택했네. 너희가 정령할지어다 우리가 그를
돌려보지 말고 자리에 두어 잠잠해 심령의 말을 하라고 자리에 두어 잠잠하라 너는 잠잠할지어다 주님께 의해 세상을 여호와를 기하여라 사랑의 말이 우리에게 선고를 찾는 바하리 주 얼굴 비춰주소서 주님의 맘에 주신 빛은 고식밭의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네 평안히 살게 하시느니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6장 27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의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해 먹지 말라는 피해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예수님의 행적을 멈추고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피채 먹지 말라 피해 언약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잘 적용하는 지혜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저는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좀 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것이 이 피의 언약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에서 나오는 짐승의 제사나 피를 마시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성막이나 성전을 나아가서 또 앞에 되는 짐승을 바치므로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구약의 율법처럼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피에 대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법적으로는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는 거지. 사실은 성경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재를 받았지만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음식물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포도를 먹지 않거나 또 어떤 분들은 선짓국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짓국은 피거든요. 피를 엉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선짓국을 먹지 않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되고, 또 포도 같은 경우에도 또 포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와 연결이 되어서 먹지 않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분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분이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정말 모범이 되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한 오해도 없고 그분들을 보지도 못했지만 이야기는 듣고 그분들을 이야기는 들었지만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들,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셔서 만찬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고 내 몸이라고 합니다.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을 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것을 마시라는 말씀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몸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신대사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8절 말씀에 사도들에게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제사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피를 먹어야만 제사함 받는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나의 피, 그 다음에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보증표가 되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사도들에게 명했고,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언약의 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진공 상태에서 이 말씀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항상 묵상을 할 때에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이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주어졌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본문을 가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종종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칼럼을 적을 때에 칼럼을 주부에 적었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특별히 목사님들과 만났을 때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 목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 목회 이야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맞는지,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도 이적들과 기적들과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체험과 이적을 얘기하면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이적과 체험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 눈과 저희 귀는 닫혀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적을 듣기 쉽고요, 그러한 기적들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런 자기의 이적들과 기적들을 이야기할까요? 왜 할까요? 그것은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이적과 체험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임직을 못했습니다. 저는 전임 목사예요. 저는 1년 계약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시차례에 모여서 1년마다 10월이나 12월쯤 되면 남인종 목사에게 설교 공부와 행적 공부와 실입권을 1년에 한 번씩 줍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다릅니다. 임직식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입 공부와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직을 받을 때 성도들이 모여있고 그게 참석하신 분들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모일 때에 임직을 할 때 저 목사에게 무엇을 질문하는지 압니까?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인지를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와 배소리 교준자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모든 자리 앞에서 예배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공예배는 아니지만 그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와 배소리 교준의 문답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언할 때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의 1장 1절에는 이전의 방식은 중단되었다라는 말이 1장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이전의 방식은 뭐냐면 구약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환상과 계시와 직통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왔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직통 계시, 환상들은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내야 합니다. 말씀이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적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성경을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똑같이 저는 장로교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청빙하셔서 이 설교 강단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목사일까요? 나의 이적과 나의 체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돌아가서 나의 피,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약도 갈 수도 있고 신약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갈하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설교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피를 마시고 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점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공생의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생애입니다. 여기 30살부터 33세까지 33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3년의 생애를 공생애, 또 1살부터 29세까지를 사적 생애라 하는 거예요. 공적 생애, 사적 생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공생애가 30살부터 33살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중반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6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6장 52절을 보십시오. 52절부터 58절까지 시간이 가겠지만 한 절씩 보도록 합시다. 6장 52절부터 58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지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인도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지금 있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희들도 떠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지금 식인종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내가 26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내 살다 라고 합니다. 이 떡을 가르쳐 내 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살을 참된 양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된다 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이 포도주를 가르쳐 내 피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그것을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마시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의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하는 거죠. 그럼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구약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것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으로 가보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레위기 17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써볼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중에 무고한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느니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구하던 타군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군님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엄청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에 별개로 또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서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또 하나의 줄에 하나의 율법을 하나 더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채 먹지 말아요. 뭐를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합니까? 죽는다. 제가 항상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죠? 항상 성경 읽을 때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을 비교해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령이 들어가 있죠. 그 금령이 뭐냐면 야 너희들 피채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너희들 피채 먹는 그 순간 피를 마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 내가 너를 진멸할 거야. 너를 심판할 거야. 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피를 먹는 사람이 죽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피 부라! 야! 포도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령들이 다른 본문에도 없느냐?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1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13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하나만 더 찾읍시다. 레위기 7장 27절. 레위기 7장 27절. 잘 오시는 분은 제출하고 있어요. 레위기 7장 27절 찾습니까? 어디가 볼까요? 시작. 우선 그들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금전지리라. 아멘. 여기 7장 말씀에도 뭐랍니까? 야, 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17장 10절에도 내가 그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떠낸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공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지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지의 생명은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처지리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피를 먹는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파괴하겠다. 라는 금령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17장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피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 봅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지국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국은 피채 먹습니다. 피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금령을 어기는 자에게 생명을 끊을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창세기 본문에 물론 레위기 17장에 답이 주어져 있지만 저는 창세기 본문을 들어가서 살펴보면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9장입니다. 5개요. 9장. 제가 4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고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행되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며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1장, 2장,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식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뭘 먹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고기를 먹지 말았을 것이라고도 인정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고기를 먹었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본문 말씀을 보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식물만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명을 어겼어요. 선악과 나무를 먹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창세기 조금 전에 읽었던 9장에는 뭘 먹게 하나님께 하십니까? 고기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식물도 먹을 수 있고 뭐도 먹게 된 거죠? 고기도 먹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자,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 것이 4절 말씀. 오늘 보세요. 고기를, 그거 뭐랬죠? 생명되는. 자, 그러면 보세요.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자, 피째 먹지 말라는 것. 피와 관련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까?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힘이 세요. 옆에 있는 짐승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이걸 마치 사람에게 적용시키거든요. 내가 힘이 세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는 거죠.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살인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살인? 하지 마라. 생명을 뭐하라? 존중하라. 이 말씀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이 굉장히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서 심판하시거든요. 이 물로서 다 심판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넣으셔서 구원하십니다. 8명을 보호하십니다. 물로서 심판하십니다. 물로서 심판하지만 이 문제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꾸 해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호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야? 악함이라 했어요.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세히도 모세도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장모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들은 모두 다 죄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남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요. 물론 홍수로 심판했지만은 그들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그런 작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억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뭐냐? 피치 먹지 마라. 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라. 그래서 피를 먹지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금령을 통해 주어진 살인금지 규정과 또 이에 대한 심판 선고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야, 피를 먹지 마라. 살인하면 안 돼. 이 말이 연기되네.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피를 먹고 싶으면 살인하잖아요. 그럼 살인하는 놈은 어떻게 된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 본성이 어떤 게 있어요? 제 본성이 있죠.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게 있어 없어요? 이래요. 있잖아요. 하얀 확 올라올 때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령을 주셨는데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구정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뭡니까?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창세기 9장 16절과 17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하나만 더 찾을게요. 레위기 19장 26절 보여주십시오. 레위기 19장 26절입니다. 조금만 이랬다는 상황을 배우거든요. 레위기 19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치에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치에 먹지 말며 뭐하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되어 있죠. 잘 들어보세요. 그럼 피치에 먹지 말라는 것은 이방 신들과 비프는 관계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방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방 백성들은 인신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 동시에 뭐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복수를 할지 말며 술수를 하지 말며 이 말이 이방에 있는 제사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게 달려있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살인의 금지 규정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집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모든 일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같이 두어주십니다. 그런데 죄인의 생명을 가진 다른 이의 피를 마신다 한들 자신의 생명을 한치라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피의 제사를 드릴까요? 왜 이방인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먹습니까? 지금도 어르신들을 보면 뱀피 먹고 노루피 먹고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으니까 그 생명이 누구에게 전가된다? 내게? 전가된다 생각하니까 먹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비타민 먹어요? 왜 여러분들 보약약 먹어요? 이번에 목사님들이나 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기 전부 다 인삼과 관련된 걸 주더라고요. 인삼과 관련된 거. 생명이 연장되라 그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만 줘요. 다양한 이런 거 안 주잖아요. 또 저도 그것도 맛있어 먹으니까. 저는 왜 비타민 챙기 먹습니까? 그 비타민 효력이 있어서 말을 있겠죠. 그걸 내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러면 그 이방인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왜 그 짐승의 피를 마십니까? 왜 사람의 피를 이방인들이 먹고 마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 누구랑 하니까 피를 마시면 자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생명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마시면 연장될 수 있다. 우리가 영화를 보나 비디오를 보나 텔레비전을 볼 때 이게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버블 시대, 백제 시대, 신라 시대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마시는 행위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아, 그 피의 연장이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죄인이 생명을 가진 다른 이의 피를 마신다 할지라도 생명은 절대로 연장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죄의 결과는 뭔가 같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그럼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제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냥 피의 제사를 먹음으로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남의 생명을 앗아감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80년대이니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검령을 주셨다는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될까요? 이 율법 말씀이 죄와 비참함.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서 이 검령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는. 그럼 두 번째 개념이 뭐예요? 그것은 부속자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을 가보시죠. 조금만 더 할게요. 반말이 되겠지만 17장 11절을 가보시죠. 17장 1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안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시는 얘기 하지 마라. 사람의 피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레위기서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대신 짐승의 생명을 그 피를 제단에 어떻게 합니까?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 뿌립니다,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인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속죄를 약속하십니다. 짐승의 피를 참아서 제단에 뿌려요. 제사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말씀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구약 백성들에게 어떤 제도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건 그냥 구속자에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구속자에게 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 나와서 구속자가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 땅에. 안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짐승인 거예요. 근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를 여기다 뿌려요. 제단에다가 뿌려요. 왜?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금령은 단순히 금지 규정을 넘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비참을 깨달았으니까. 그 제일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억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속죄의 피를 흘려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전부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정하는 모범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금령이 구속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단번에 성취됨으로 더 이상 피를 먹는 것을 금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누가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신제사로서 드리기도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피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다. 짐승이 구약 시대에 바쳤지만 이제 누가 바치는 겁니까? 주님이 언약의 피를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그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비참함을 깨달았잖아. 내가 그 상을 향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향한 것처럼 피를 먹는 행위를 받은 것은 살인죄고 그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금령 자체가 누구를 바라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율법 자체가 누구를 바라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것을 십자가 도상위에서 주님의 제자리에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것을 성취하셨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될까요? 먹으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시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를 마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만약에 마시지 못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능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27절과 28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에게 주시면 가르치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행위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배 때이고 특히 공예배 때. 공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은 떡과 포도주를 강서점이 어디입니까? 포도주죠. 포도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까? 마십니까? 마시죠. 그 피를 먹잖아요. 누구 피를 먹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먹잖아요.
짐승에 우리가 인간의 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피를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그 피를 마셔야 됩니다. 누가 마실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시는 겁니다. 또 믿음은 누가 일으킬까요? 이 안에 계신 누구? 성령님. 성령님. 피를 마셔. 그 피를 마셔. 이 피를 먹어야만 네가 뭐한다? 영생한다. 영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피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 피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흘리신 것을 생각하십니까?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피를 우리는 마심으로 그 피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의 피를 마시죠. 그 보혈의 피를 성령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죠. 구별되게 사실 예수님이 나이들 때문에 돌아가서 꼭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꼭 드렸습니다. 방송가 144장 방송가 144장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랑 마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래 내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서두지 않은 사람들 메시아 즐겼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묻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를 보러 눈과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오해 피를 내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예수여 나의 주의 친구 예수여 영원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해 피를 내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 성장 허락되는 주보에 나온 주기도문을 읽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유민이 고장기념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찔린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성장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듣고 가시어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야 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에게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떡과 포도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 제사가 되셨다. 인신 제사를 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 그 몸과 보혈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있지만은 우리가 있는 것은 하늘에 앉혔다고 하셨으니까 이 예배 현장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완전한 몸으로 오셔서 희생되신 것이 떡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다,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이 포도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생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주님이 나의 때문에 희생되시는 것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잘 떼어받아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고맙습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한 몸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찢어지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비닐 장갑은 의미가 없습니다. 희생당하는 거죠.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안 받으신 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신 하나님, 한 몸에 참여한 저희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분이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부름으로 구제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연금은 등산에 참석하신 분들만 구제연금을 하시면 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한 것을 이루라. 주께서 나를 불과 이시면서 죄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죄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주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내게 길 인도해. 내가 사막에 원치한 골짜기 다녀오래는 여지 않을 곳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지파니마 그가 아니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성을 차리어 주시고 이름을 나의 머리에 부르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사랑과 인자하시니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피를 흘리지 말아야했고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고 이제 피의 언약을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2장씩 읽기를 약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에 성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들빛 선생님이 지난주에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우리 선생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목사로 이 교회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목사 되게 해주시고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양을 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 중인 소미아 성도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운경히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피곤해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명령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로서 또 성도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딸로서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훈이가 지난주에는 교회를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훈이가 예배 시간 때, 공예배 시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배성경 선생님을 보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확인도 하고 6개월 정도 교회를 계속해서 출석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잘 판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지켜보면서 우리 배성경 형제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아픈 성도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5편을 찬송함으로 준비하신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나의 나를 주 하나님 들어주소서. 주여 하여 아침마다 내 소리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네. 오만한 자주 옥전에 서지를 못하리로다. 주님의 모든 악자를 미워하시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님을 즐거워하리. 주님은 죄인들에게 복 주시고 해로기를 호리하리다. 공동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근도 예배의 요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가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5주째까지 연락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가운데서 나의 가는 이 나는 사랑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들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